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이렇게 매주마다 야외 예배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연락하시고 또 하늘나라의 보화로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이 말씀을 아주 은혜롭게 또 조곤조곤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헤롯 왕궁의 잔치와 예수님의 빈들에서의 잔치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시간 이 빈들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야외 예배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 잔치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다 위에서 역풍을 만나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매우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역풍을 이기는 믿음, 물 위를 걷는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후에 기도하라. 저물매 거기 혼자 빈들에서 물고기와 빵을 원 없이 먹은 무리들은 예수님에 열광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참조해 보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매우 신이 나고 아주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세상 영광이 곧 도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 영광에 넋이 빠져가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즉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인간적 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세상 누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무리들을 설득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환호성과는 반대로 머지않아 직면하게 될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한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4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 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을 참조해 보면 12월일을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 4-5km 정도 노를 저어 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스무스하게 잘 갔습니다. 그러나 수리를 간 후에 거스르는 바람이 거스림으로 거스르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거스르는 바람은 마파람이죠. 한자로 역풍입니다. 거스릴 역풍입니다. 이렇게 역풍이 부니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노련한 어부들이었지만 이 마파람을 당해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치 물살이 급하게 내려오는 곳에서 아무리 헤엄을 쳐도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나중에 보면 도리어 물에 떠밀려 가 있는 것을 어릴 때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심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만약 순풍이 불었다면 또는 바람이 없었다면 벌써 목적지에 도착해서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풍으로 인해서 밤 사경
그 새벽 4시나 5시가 되기까지 바다 위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저물 때 출발했다고 했으니 7시 정도에 출발했다고 본다면 그 10시간 정도 고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피곤하고 괴로웠을까요? 몸이 녹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역풍이라는 바람은, 맞바람은 당장 죽는 그런 바람은 아닙니다. 예전에 8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광풍, 그것은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이 역풍은 그런 것은 아니고 피곤하고 괴롭고 또 짜증스러운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순풍에 돛단 것처럼 잘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역풍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도 역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향에 순종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도 이처럼 역풍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무조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구복적 신앙과 가깝습니다. 당시 1세기 제자들의 그 교회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거센 반대와 출교를 당했습니다. 또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아 교회의 앞길이 막막하였습니다. 요즘 우리는 전 세계 코로나의 역풍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가 쭉쭉 막 잘 나가는 것 같더니만은 코로나 역풍으로 지금 마치 배가 전진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위태위태합니다. 미국 대선이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미중 패권 갈등까지 겹쳐 전 세계가 매우 혼돈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과 저출산의 큰 광풍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각 대학이 대학의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 대학의 40%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또 대학마다 코로나로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니 2020학번 학생들은 캠퍼스에 대한 애착을 갖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또 초중고 학생들도 요일을 나누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성이 같은 경우는 물어보니까 금요일 하루 등교한다고 하고 민건이는 이틀 등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등교해서 수업을 하는데 그 학생도 학부모도 선생님도 다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신경이 여러분 매우 예민하고 날카롭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길 가다가 늘 이렇게 조심하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특히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심합니다. 이런 중에도 우리 관악칠부가 이처럼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성령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사업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선방하게 하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의 역풍이 언제쯤 바람이 멈출까요? 올해 말일까지는 안 멈추겠죠? 내년 봄까지, 내년 6월까지는 멈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이 있습니다. 내년 12월 2021년 크리스마스까지 그때까지는 멈출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한 6, 7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 안 드신 분들은 이제 더 뒤로 간다든지 멈추지 않는다는데 또 표를 던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에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믿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이런 맑아진 공기 환경을 잘 누리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우리 함께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다. 밤 사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도록 하신 후 당신께서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갈릴리 바다 뒤에 있는 나지막한 야산으로 그 언덕, 우리가 볼 때는 언덕 정도 수준의 그런 산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갈릴리 호수가 잘 보인다고 합니다. 예, 그곳을 관광 갔다 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바다 위에서 근 10시간 동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그 산 위에서 다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니,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다니.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고생하는 것을 아신다면 한 저녁 10시쯤이나 12시 되기 전에 오셔가지고 도와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3시가 지나고 4시가 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 그냥 내버려 뒀다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그런데 그냥 고생하도록 두셨습니다. 아마도 멀리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들이 막 낑낑대며 막 노젓는 것을 멀리서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장 도와주러 오지 않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제자들이 섭섭해할 수가 있고 나중에 또 우리들도 약간 이거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 찾아가서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최선의 타이밍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예수님이 바로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기도했는데 월요일 날 바로 탁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즉각 찾아와서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꼭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저의 경우를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체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저는 결혼 후에 자녀를 위해 줄기차게 동역자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5년이 되어서야 하영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영이를 주신 후 바로 연년생으로 세안이까지 주셨습니다. 주시지 않다가 갑자기 2배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는 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나중에 뒤돌아보고 조용히 자기 인생을 관조해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오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시간에 제자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26, 27절 이렇게 자매님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유랑이
귀신이다! 물귀신이야! 오늘 우리 다 죽었어. 베드로가 안드레에게 말했겠죠. 안드레, 나 떨고 있냐? 누가 이 시간에 바다 위로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유령 말고는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오시리라고는 0%,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는 제자들에게 익숙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피곤해 지친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음성은 1세기 당시 핍박당하고 있던 초대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오늘날 크고 작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음성은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에 깊이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과 두려움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감이 중고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희 관악칠부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감이 중고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심하고 편하게 한국 생활을 즐겁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들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나를 물 위로 오라. 이 베드로의 요청은 얼마나 엉뚱합니까? 아니, 자신이 물 위로 걸어보겠다니 참으로 베드로다운 대담무쌍한 요청입니다. 베드로의 충동적인 성격은 성경 곳곳에 도처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싶어 튀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모습과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는 것은 자신도 다 체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기를 그냥 한 통으로 생각하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세안이 사람이 물 위를 못 걷잖아요. 왜 못 걷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 다윗 생각할 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이유가 뭐 같아요? 네, 다한 선배님 얘기해 줘봐요. 중력. 지구의 중심이 끌어당기죠. 그런데 여기 다행님 그런 얘기 했으니까 다행님 혹시 물 위를 뛰어다니는 동물이 있어요. 물 위를 훅 뛰어다니는 동물이 있어요. 뭔지 몰라요? 소금쟁이도 맞는 말이네, 맞아. 여러분, 물 위를 뛰어다니는 게 뭐죠? 소금쟁이도 맞긴 맞네, 생각해. 근데 그거보다, 그거는 이제 곤충이라고 보고, 이제 곤충 말고 좀 무게가 제법 되는데도,
물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그 도마뱀 몰라요? 여러분 거기 지금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예.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이 도마뱀이 이 도마뱀 이름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 딩동댕동. 맞아요. 이 도마뱀의 별명이 예수 도마뱀이에요. 예. 예수 도마뱀 맞거든요. 근데 이 도마뱀의 원래 이름은 바실리스크 도마뱀. 예. 바실리스크 도마뱀 뭐 무리를 뛰어다닙니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이 도마뱀은 무게가 제법되는 그 파충류인데 어떻게 뛰어다닐까요? 물에 생명장력과 부력이 있는데 그 발에 물에 닿을 때 그 부력과 생명장력보다 낮은 무게로 잡고 그 생명장력이 깨지기 전에 그 발을 빼고 두 번째 발을 붙여서 그 표면장력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상태로 지금 절반은 맞췄어요. 맞아요. 지금 그런 원리예요. 그런 원리인데 속도가 늦으면 어떻게 될까요? 빠지겠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그 표면 장력이 깨지기 전에 다음 발을 딛고 또 깨지기 전에 또 딛는 건데 1초에 몇 번 딛는지 알아요? 이것이 포인트죠. 20번 이상. 여러분 1초에 20번 이상.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무리로 걷고 싶어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깝죽대지 마라. 내가 한다고 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열망을 기뻐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Come! 우와!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소원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억셉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큰 일도 기대할 수 있고 어떤 큰 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베드로처럼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큰 일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오라, come 하시는 말씀에 베드로는 망설임 없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어 예수님을 향해 갔습니다. 마치 아스팔트 길을 걷듯이 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고 전무후무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은 신기해하며 와! 환호성의 박수를 쳤습니다. 베드로! 원더풀! 그러자 베드로의 마음이 금방 우쭐해졌습니다. 그리고 양손 엄지척을 탁 해 보였습니다. 자신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엄지척을 하는 순간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에게서 손가락을 향해 갔고 손가락 밑에 있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바람이 넘실대는 파도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저 밑에 상어 봐. 저 밑에 물고기들. 그러자 몸이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갔습니다. 예. 물을 잔뜩 묻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베드로는 급히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에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 앞으로 쑥 오시더니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이렇게사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건져주셔서 배 위로 올라왔을 때 베드로는 아마 물에 빠진 새양지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창피했을까요? 어쨌든 베드로의 용기는 무모해 보이지만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용기로 인해 그는 지금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일에 성공도 하였고 실패도 하였습니다.
그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감히 그의 발을 바다에 내려놓았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발을 내어놓았을 때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콘크리트 위를 걷듯이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이야기가 재미가 없겠죠? 그러나 그가 눈을 예수님에게로부터 바람과 바다로 옮겼을 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러자 바닷속으로 쑥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눈을 돌려 거센 파도를 봅니다. 넘실대는 파도를 봅니다. 주변 환경을 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의심의 먹구름이 피어오르고 문제에 빠집니다. 그러면 곧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환난의 파도에서, 문제의 바다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단단한 곳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우리들은 이런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한 번만에 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쭉 한 번만에 천성까지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 나 자신과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중간에 의심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작으면 중간에 자기 주변의 상황을 크게 봅니다. 결국 바다에 빠져 허우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간에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하여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들 대부분은 아직 믿음이 작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는 믿음이 크고 중간에 의심 한 번도 안 든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저도 손을 못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중간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중간에 의심하게 되고 물에 빠지게 되고 주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게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물 위로 끄집어내 주시게 되고, 또 그러면 끄집어내 주시면 또 잘 가다가 또 다시 의심하게 되고 또 빠지게 되고 또 부러지게 되고 다시 또 건져 올려지게 되고, 그걸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작은 것을 또한 회개합니다. 그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진실하게 고백해야 될 사항이죠. 우리가 믿음이 커지고 강해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반복하는 횟수의 슬럼프가 줄어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인 곡선, 코사인 곡선의 그 곡선의 깊이와 반복의 횟수가 얕아지고 줄어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32,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베드로와 배 위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리 같이 이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역풍이 부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만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 관악칠부 동력자님들 한 분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관악칠부 동력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베드로처럼 용감한, 한편으로 다소 무모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교회였던 관악 3부 큰 배를 타고 있으면 그냥 뭐 편안하게 생활할 텐데, 베드로처럼 그 큰 배에서 튀쳐나와서 말의 어감 이상하네요. 거기서 나와서 개척 역사를 한다고 이렇게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작은 모임에 이렇게 저렇게 좋다고 와주시는 분들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 힘든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1년 5개월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로 잘 걸어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fix our eyes on Jesus, fix on Jesus 하고 우리가 중간에 의심하지 말고, 중간에 또 의심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죠. 의심하지 않고 계속 무리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개척 역사를 섬기는 가운데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격적으로 깊이 인격적 체험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순풍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순풍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곡식들이 비닐하우스에서만 자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응달 속에서만 자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역풍이 있습니다. 역풍이 우리를 튼튼하게 합니다. 역풍으로 인해서 심한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내 앞에 닥쳐오는 어떤 역풍이라도, 어떤 큰 문제보다 예수님은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역풍도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공부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장래에 대한 걱정, 결혼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그 모든 걱정과 염려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리를 걷는 승리의 체험을 많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역풍을 겪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 특히 우리가 주님 역풍의 그 험한 바다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당면한 이 코로나의 상황과 우리의 자영업의 상황과
나의 학업과 공부와 결혼과 취직과 모든 상황들이 마치 역풍처럼 어렵지만 주님, 예수님을 믿고 주님,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의 체험을 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